스가랴서 8장 1절로 우리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로 8절입니다.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스가랴서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스가랴서가 자주 나누는 말씀은 아니지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혹은 창세기 같은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좀 그래도 자주 접하지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든 혹은 또 설교되는 말씀을 듣든 자주 말씀 듣습니다만은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낯섭니다. 그럼에도 지난 꽤 오랫동안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 수요 기도를 통하여서 스가랴서 말씀을 함께 나눠왔고 이제 오늘로서 절반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가 한번 스가랴서를 돌아봐야 되겠지요. 여전히 낯설지만 그러나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는지 이제 함께 매주마다 살펴왔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훨씬 더 스가랴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아마 나누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읽게 하시는 것처럼 스가랴서는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셨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자 힘쓸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어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10년, 20년 거의 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건만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이 일을 더 이상 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대적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고 우리를 향하여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찌 된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다르다라고 또다시 불평을 내어내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기초가 세워졌지만 어느 순간 대적들로 말미암아 그 성전을 다시 세운 일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방치된 지 6년, 완전히 버려버린 지 10년, 그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거잖아요. 스가랴가 임하였고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은 이와 같은 이야기가 대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땅히 성전 재건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책망의 말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8가지 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예요. 이제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할 테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일, 성전을 다시 세워라.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열심히 감당해서 그 일을 끝마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학개서와 마찬가지로 이 스가랴서가 주어진 때가 주전 520년이잖아요. 그 520년부터 새롭게 시작을 했던 이 귀한 사역이 드디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7장과 8장 말씀은 조금 다른 성격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9장부터 14장 말씀은 이제 후반부의 이야기지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9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의 주된 대상들이요, 열방들. 그토록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대적들이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모든 열방들,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메대 파사와 수많은 대적들,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마침내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처음에는요, 무거웠어요. 조금 자신을 향한 책망의 말이었어요. 그러나 하반부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주십니다. 7장과 8장, 지난주 7장 말씀을 나눴고 오늘 8장을 나누는데, 이 7장과 8장 말씀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두 장, 7장과 8장 말씀은 이런 역할을 해요. 어찌 보면 앞부분의 결론의 역할도 하고요, 뒷부분의 서론의 역할도 감당해요. 그래서 오늘 이 7장과 8장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보여줘요. 옛시대 조상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스가랴 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옛 조상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그 결과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를 당하게 됐던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라고 명확하게 밝힙니다. 책임의 소재, 문제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면 옛 조상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재 세대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 옛날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불순종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저 또 다른 타국에 잡혀가고 말 것인가? 아니면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겠느냐? 이런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이야기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8장 1절부터 쭉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절에도 2절에도 또 3절에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4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말씀이요 8장 전체를 가지고 무려 10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스가랴가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10가지의 약속의 말씀들을 한번 좀 압축해서 몇 가지로 추려보면 아마도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할 것이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서 너희들과 함께 거할 것이다. 오래전에 예루살렘에 거하던 수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됐기 때문이지. 성전도 불탔고요, 성벽도 무너져 내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역시 생명은 부재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이 사실은 삶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8장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좀 이 성경, 우리 개역 개정판의 이 성경은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보세요, 크게 질투하며 분노함으로 질투하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2절의 의미는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도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개역 개정이 아닌, 자주 제가 인용을 합니다만 표준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이 2절 말씀을, 그리고 3절 말씀을 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나눠보시자고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나요? 하나님이 시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열렬히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9절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하물며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되었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기꺼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이어지는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쭉 이어가면 이와 같은 이야기예요. 이미 우리가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그들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서 전쟁 중에 죽고 포로에서 죽고 이와 같은 수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들이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수많은 타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포로된 자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먼 미래에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서 함께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요, 예루살렘은 황폐한 땅이었어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이었고요, 눈물과 탄식이 끊어지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요, 어떻게 변화지느냐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평화로 가득한 3절 4절 말씀에 하면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그토록 눈물과 탄식으로 모든 황폐함으로 가득했던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평화로운 땅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으로 그들에게 전하오겠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8절까지 말씀을 나눴던 그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 다음에 8절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는데, 8절 말씀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모세 시대 때부터, 그 이전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 백성을 부르신 그들을 향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들은 얼마나 기쁨으로 살아갔었는지, 우여곡절 끝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을 수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마지막 결과로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함께 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도, 결국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할 것을 원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시고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제가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17절까지 말씀까지 좀 더 많이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두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견고히 하라. 힘을 내라는 말씀은 본문에는 없어요. 근데 이 손을 견고히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힘을 내라는 거예요.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내가 복을 주겠다. 10번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데요, 23절까지요. 근데 그 모든 말씀들은요, 변함없이 복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복을 주시겠다, 이런 복을 주시겠다, 저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이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도 또다시 그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인 즉슨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말씀을 잊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화면에 같이 한번 공유해 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8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다음 구절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아멘. 여러분, 학개서 1장 8절과 스가랴서 1장 16절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같아요. 여러분 한번 답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두 선지자가 강조했던 것이 뭔가요? 바로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온 지 이미 십수년이 지나가서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왜 성전을 세우는 그토록 중요한 일들을 왜 포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두 선지자를 보내서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 이 일은 결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이 일은 지금 바로 해야 될 일이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임을 분명하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즉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기 이전의 유다의 모습과 성전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한 이후에 이 유다의 모습을, 예루살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조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그들의 모습은요, 참혹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기계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는, 완전히 무엇 하나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품삯을 얻을 수도 없고 불안하여서 안심하면서 돌아다닐 수도 없는 궁핍함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의 기초가 다시 세워진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궁핍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풍요로움과 구원의 은혜가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아직은 좀 미래 일이지만, 이 성전의 기초가 세워짐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의 증거가 바로 오늘 9절과 13절 말씀의 이야기, 바로 이 두 번째 제목의 이야기예요. 내 손을 견고히 하라. 하나님이 지금 이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성전의 기초를 세운 이후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고 있으니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들의 손을 굳건히 세워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손을 굳건히 한다는 것, 손을 견고히 한다는 말씀은요, 이와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이제는 또다시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속였다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시온에 임하셨고 우리들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미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니 이제는 담대하게 힘을 내어서 가장 중요한 일, 성전을 다시 세운 이 일을 힘써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나요? 우리의 눈앞을 바라보면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무엇 하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정말 순탄하게 풀리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은 많지 않고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자꾸자꾸 우리들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와 같은 상황에 두시는지 도저히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니 믿음의 과정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 참으로 힘겨운 시기를 지나곤 하지요. 우리들도 아마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도전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는요, 이것은 각자 달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 그것에 순종하시면 돼요. 그것이 예배이든, 그것이 기도이든, 아니면 그것이 헌신이든, 아니면 그것이 또 다른 것이든, 전도이든, 아니면 물질로 섬기는 것이든, 아니면 또 다른 것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신 그대로 오늘 손을 견고히 하라. 그 감동대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힘을 낼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언제나 그 말씀 붙들고 행하시는 힘을 내어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14절 이하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스가랴는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루살렘을 복주시겠다는 말씀의 연장선상이에요. 예루살렘을 복주시겠다는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23절까지요. 제가 다음 주에는 18절부터 23절 말씀 그냥 건너뛸 것입니다. 금식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미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드려서 그냥 그 말씀을 건너갈 거예요. 아무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23절까지 10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모든 약속은 하나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요, 또다시 대조를 합니다. 옛적과 지금, 옛날과 지금을 대조하는 거예요.
옛적의 조상들이 불순종했었잖아요. 옛날의 조상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 모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달라요. 하나님은 오늘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이거는 화면에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옛 조상들은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결심하셨고 뜻을 정하셨고 그 뜻한 바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달라요. 이번에는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뜻하셨고 그 뜻한 바를 그대로 행하시겠다. 완전히 다르지요. 이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귀한 뜻을 따라서 이제 앞으로 계속 그들에게 복이 약속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열심히 말씀을 달려왔어요. 잘 돌이켜보면 이제까지의 모든 말씀은요, 그 모든 말씀을 행하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약속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달라요. 16절과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행해야 될 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은 16절과 17절 말씀은 이 말씀은 조금 후에 읽을까요? 이 말씀 조금 후에 읽고 하나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돌이켜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이 일들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아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신명기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아마 신명기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약속, 복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들이 복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복된 미래가 어떤 것인지,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중심이 뭐냐면 순종하여 받을 복과 불순종하여 받을 저주였지요.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 모든 말씀들은 언제나 우리들의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의 이면에는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그 복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한번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30장 15절 16절 화면에 띄워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었어요. 그 당부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복받을 백성이요, 하나님과 같은 놀라운 약속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마땅히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저 땅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고
너의 대대 후손에게 이 땅에서 영원토록 기쁨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똑같은 원리의 말씀이 또다시 이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에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이제 모든 말씀의 결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일까? 오늘 16절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두 구절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좀 비춰주시겠어요? 16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주셨던 그 말씀을 잘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냥 내 머릿속에서만 생각 속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삶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실을 말해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문제를 해서 모면하고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올바른 판결을 내리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로 판결을 내리라는 거예요. 사리사욕으로 너는 내 편이니까, 아니면 이 판결을 내림으로 나에게는 이런 큰 명예가 나에게 주어지니까 그 판결을 굽히지 말라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 가장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니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도 언제나 공의로 재판을 내려야 한다. 또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죠. 평화를 이루어라.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는요, 싸움이 있다가도 내가 함께하면 그 모든 싸움이 사라지는 그러한 평화를 세워가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하겠지요. 이웃을 해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에 이웃을 해하려고 하지 말고 또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이런 많은 말씀들은 돌이켜보면 십계명과 다르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은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시대만 달라졌을 뿐이지 언제나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도 마찬가지겠지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언제나 진실함으로, 언제나 신실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늘 이 말씀 붙들고 언제나 주님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나는 언제나 진실만 말하고 언제나 진실로 행하겠습니다. 언제나 의로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인애와 긍휼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늘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손을 견고히 하시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힘을 내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가정까지, 교회까지도 확대할 수 있겠지요. 바라기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진리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언제나 변함없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늘 순종하며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